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설문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풍조를 논한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룩을 요구받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기자가 하더라고요. 기자는 거룩이란 말보다는 이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거룩과 가장 비슷한 말이 이제 깨끗하기를 요구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서 성직자겠느냐 또는 뭐 정치인이겠느냐 법조인이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런데 의외로 근데 이 답을 딱 들으면 맞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예인이다. 그래서 그 연예인.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기자의 친구가 한국에서는 성직자 수준이 아니면 연예인을 못 하겠네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유화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면 사회의 모든 현상을 교회로부터 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도 다 이 교회로부터, 또 사회가 복을 받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도 교회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거룩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품목으로 삼는 거죠. 이걸 이제 자크 앨룰 선생님은 그런 것 중에 큰 게 하나가 돈의 저주다 이러면서,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은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돈 하다가도 뭐 베네수엘라 같이,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같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면 이게 이제 다 휴지 조각. 우리 대공황 때도 그런 거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쿠엘루 선생님이 책에서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가 설명하겠냐, 이거 설명 못한다. 이거는 영적인 이 권세가 아니면 설명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그런 영향력이 퍼지면서 이 거룩조차도 이제 나의 어떤, 이 사람마다 요즘에 가방에 키링 같은 거 메고 다니듯이 거룩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픈 상황이 생긴 게, 누가 제일 거룩해야 되냐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룩이 해체된 거죠. 거룩이 해체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 2부 때 2부 때군요. 2부 때 이 에픽이란 말 요즘에 유행어가 됐는데, 이 에픽이란 말이 해체가 돼서 전쟁을 미화하는데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나의 이 에픽 라이프를 회복해야겠구나. 그런데 에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뭐 저 큰 우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랜드 캐년 같은 협곡을 보면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그건 다 이제 실제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가 리얼리티 실제를 가지려면 내 삶에 계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때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구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요. 이거를 여러분 외면하잖아요. 회피하고. 그러면 정말 고단한 삶을 삽니다. 이 고단한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에픽한 이런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거를 뭐 주로 이제 한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의 대단한 현자나 그러면 돼요. 그 외에는 이걸 요구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들과 이런 이제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게 그들을 존경하고, 왕이면 그들을 뭐라 그럴까, 그들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이걸 다 공유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뭐 역사가 흘러서 그런 거 다 없잖아요. AI가 에픽할까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에픽함을 추구하고 에픽함을 흠모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성인데, 이걸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알게 하는 매개체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에픽하지 못한 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이 문제,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다라고 계속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돈의 저주처럼 내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반드시 그 동전에 대비되는 뭐 드링크가 나오든지 뭐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상응하는 뭔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보상 심리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게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이 희망 고문이 돼가지고, 나는 그런,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보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제 에픽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수 신앙을 갖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상쇄할 만한 나에게 엄청난 성공과 뭔가 엄청난 기적을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그 야구 그 대표팀이 콜드 게임으로 완패됐잖아요. 그 되게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얘들아, 바른 자세로 예배해. 바른 자세로 예배해.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게 언제였지? 하여튼 기적으로 이겼다.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무슨 뭐 해설진도 울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8강전에서 도미니카한테 10대 0으로 해가지고 7회에 콜드 게임을 졌다고. 이거 무슨 동네 야구도 아니고 대표팀이 나가서 이런 게 참 망신이죠. 예. 그래서 이 소식을 타전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우리 한국 야구가 동네 야구다. 헛된 희망을 품지 말자. 이제 그런 좀 자책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다. 뭐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거 다 그냥 이제 우리 옛날 이야기로 놔두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속적 방식을 따라가며 살자. 뭐 이런 이제 약간 냉소적인 분위기도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기로 가기도 그렇고 저기로도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삶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내가 에픽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또 장엄하시고 뭐 또 그런 걸로 말하면 웅장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 그래야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거룩을 보려고 그러는데 거룩이 다 이런 개념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하면은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지만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세요. 세상에는 거룩한 게 없습니다. 이제 거룩해 보이는 건 있죠. 뭐 오래된
그 어떤 역사적인 현장이나 아니면 정말 그 예술가가 만든 완벽해 보이는 어떤 작품들을 보면은 약간 신비로우면서 성스러워 보여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빗대어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원래 거룩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거룩을 세상에서 이제 볼 수가 없게 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가장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뭐 이제 어떤 이 표대 그러면 내가 거룩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실제와 실제에 대해서 듣잖아요. 이 거룩의 실제가 있어야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 거룩한 게 없는데 우리가 거룩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거룩의 냄새가 있나? 거룩의 색깔이 있나? 거룩의 유사한 모형이 있나? 물론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많은 예시로 뭐 이제 성막도 보여주시고 또 역사로도 나타내시고 또 이렇게 언약도 주시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의 실제.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성막이 제외되는 이유는 지금 성막을 짓는다고 그게 거룩하냐? 아니거든요. 그죠? 뭐 그 성전에 거룩한 이제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 교회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그 제단 만진다고? 천주교는요. 여기 성당에 들어가면 요 정문에 물두멍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다 씻어요. 예. 그리고 들어오면 거룩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앞에 손 씻는 데가 있어요. 예배당에. 마치 구약의 성전 성막처럼.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와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물두멍보다 훨씬 좋은 물두멍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니까. 예, 그래서 실제가 있어야 돼요. 이 실제가 뭐냐? 실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오늘도 말씀에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거룩의 실제가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거룩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제 그럼 명찰을 달고 다니나? 북한 사람들 보면은 김일성, 김정은 패치 같은 거 맨날 달고 다니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외교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이제 당에서 일할 땐 찬대요. 외교관이니까 외국에서 일하잖아요. 나갈 땐 뗀대요. 왜냐면 달고 다니면 이게 뭐냐고 계속 외국인들이 물어보니까 설명하는 것도 귀찮겠지만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게 유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에서는 이걸 안 차고 다니면 중범죄에 걸리니까 이게 일종의 생명의 담보물이라 이거를 뗀대요. 이제 뭐 징벌을 받거나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그걸 띄어간대요. 이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거룩한 거예요. 아바이 수령님의 은혜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적고 뭐 등에다 여호와 새기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어 제목 보면은 I will make you understand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연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배워서 습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실제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면서 다 동의하실 것 같고 좀 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제 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55장 되게 중요한 장이잖아요. 55장에서 이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보낸 일을 이루며 형통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사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태양계에는 행성이 얼마나 있고 이 행성의 순서는 무엇이고 중심은 태양 네가 하고 그리고 이 태양계는 또 무슨 은하계 안에 있고 이 은하계는 또 어떻게 되고 뭐 목성은 질량이 얼마고 뭐 자전 공전 속도는 얼마고 이런 거 다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하면 이 수천억 개의 별들 언제 창조하셔? 그냥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별이 있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그 말씀의 꼭지처럼 딱 잡혀서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단면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역사 속에서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목성이 돌고 우리 애들하고 참 희한한 게 겨울에 아웃리치를 가니까 목성이 잘 보이더라고요. 원래 그런가? 제가 이 별 보는 앱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목사님 저건 뭐예요? 하면 이제 딱 하늘로 향하면 그 앱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목성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튼 간에 그 목성이요.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쭉 말씀하실 때 그냥 생겨버려서 지금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마다 언약도 주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언약 말고도 우리 모두가 또 공유하고 있는 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나의 백성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사실은 새끼도 주는 거고 또 건강도 주는 거고 때로는 시련 속에서 구원도 하시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 관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것은 복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교회 와서 듣고 또 여러분들이 흩어져서는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관통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사야서 55장 13절에 가시나무는 잣나무가 되고 그리고 엉겅퀴였나요? 하여튼간에 그 찔레는 화석류가 되리라. 그러니까 화석류는 이 보통 고대 사회 때 왕궁의 뜰에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심던 나무래요. 정원에. 그러니까 그렇듯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져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념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각주를 따라가면 이 기념이라고 말한 건 이제 의역을 한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불러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도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입으로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관통하면서 나의 인생의 엉겅퀴가 잣나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시는 이런 서사, 이게 이제 에픽 라이프죠. 이 서사가 있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 로드스 프레어 주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까요? 그거는 차정근 집사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여 나의 삶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아, 나의 찔레가 화석류가 되고 나의 고통이 뭐 이제 잣나무 열매를 맺는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가 되는구나. 그럴 때 차정원 집사님이 진실로 여호와시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기원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 33장에 아니야. 먼저 3장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여호와 이름 여러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전일준 집사님 옛날에 그 모교회 다닐 때 거기 성경에는 야훼로 돼 있어요? 거기 여호와예요? 거기 웃음돌 쪽인데 왜 야훼로 안 했지? 혹시 안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소시적에 다녔으니까 이제 모를 수도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 여호와 대부분 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오순절 쪽은 야훼. 그래서 이제 그 순복음교회는 야훼라고 불러요. 그 성경 자체가 야훼로 돼 있어요. 제가 오순절 그러니까 오살리기동 가면은 야훼 이렇게 이름을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야훼로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것 때문인데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우리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는 알면 좋잖아요. 이게 영어의 비동사랑 같아요. 그런데 야훼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정확하게 이게 원형으로 말하면 오메 까먹었네. 이건가? 네, 하야라는 거예요. 하야. 이게 원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3인칭으로 쓰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아니야 3인칭 맞아 3인칭으로 쓰면은 아이고 이렇게 되고요. 이걸 1인칭으로 쓰면은 이게 1인칭 어미가 붙으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있는 자는 I am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3인칭 그가 계시다로 바꾸면 이제 he is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여호와로 읽을 것이냐 이제 야훼로 읽을 것이냐 요 이제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3인칭 he is 그가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됐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호와로 읽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계명에도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이제 사본으로 쓰면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모음이 찍혀야 돼요. 그래서 이 모음을 찍자면 요렇게 모음이 찍히고 이거는 이렇게 찍혀요. 그런데 이제 모음이 필요할 때는 이걸 발음할 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예 부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그 주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이 해가지고 요거 모음을 이제 아도나이. 그래서 독일인 신학자들이 그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 여호와 이름의 근원이 뭘까 해가지고 요거고 여기에다 이 아도나이의 자음과 모음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쳐버리면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부르다가 이건 너무 좀 이 개연성이 없지 않냐. 아도나이의 모음과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서 파생된 비동사의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을 합친 건 너무 개연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문법에 입각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야훼예요. 그가 계시다라는 이 문법에 충실하게 해서 나온 게 야훼. 그래서 오순절 쪽에서는 여호와 대신에 야훼로 부르고 그냥 200-300년 동안 썼는데 뭘 또 바꾸냐. 그냥 여호와로 하자. 영어권도 다 이제 여호와 하니까 제호바 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 다 여호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찾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본의가 야훼든 여호와든 간에 그가 계신다. 스스로 있는 잔이라 라는 이 의미에서 시작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모세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3장 14절에. 그런데 응답을 받은 거니까 기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자, 뭐라고 기도했느냐?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는 되죠? 모세 선생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미디안에.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도 한 것도 아닌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니까 어떡하겠어요. 모세 가야지.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아직 마음이 흔쾌히 이게 이제 가려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만약에 이제 가기가 싫거나 내가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네거티브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뭐 능력 주세요, 뭐 이만큼 뭘 주세요, 뭐 군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법한데 모세 선생님이 특이하게 그들이 너 누가 보냈어? 그러면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이게 좀 여러분 약간 우리랑 약간 다른 정서가 다른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뒤 앞에 2장 14절 가보세요. 2장 14절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고서 미디안 땅으로 주랭랑을 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40살 때 이 사건을 경험한 건데, 모세 선생님도 힘들었겠죠. 내가 히브리인이냐, 내가 애굽인이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제 치하 때 아주 좋은 일본 총독의 양자가 돼서 들어가 살았어.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나 한국인이네. 그래가지고 그 일본 총독이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살려면 아버지라 부르지만 또 우리 집 아버지는 또 저쪽에 계시네. 근데 우리 동족이 고난받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탐욕스러운 인물이 아니라면 참 힘들겠죠. 난 일본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뭐 조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모세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 내적 갈등이 어느 정도 극복이 돼서 어머니로부터 이제 성경 말씀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때는 구전으로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연대도 생각해 보니까 400년이 다 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엄마가 그때 그 아들을 다 죽여라 하는 법 때문에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보냈는데 파라오의 공주가 기적적으로 건지고, 이런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네. 그렇구나. 내가 민족을 구원해야겠구나. 이런 큰 뜻을 품고 이 동족들이 싸우니까 이제 싸우지 마라. 왜 싸우냐 하고 이제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동족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거절감, 그리고 바로 어제 내가 죽인 애굽 이 살인 사건, 이런 게 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그냥 이성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그냥 뭐 얘기도 없이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상처거든.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트라우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모략가셔요. 이 트라우마를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로 삼으셔서, 모세가 가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애굽 궁에서 배운 지식, 거기서 배운 무예, 거기서 배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려나 보다. 근데 그건 일부분 맞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런 어떤 이제 능력과 그런 뭐 언어학적인 능력, 역사적인 이해, 뭐 또 이제 250만 끌고 가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회심해서 모든 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지만 그분의 탁월한 헬라적 지식, 로마법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모든 걸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셨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버리지 않으시고 다 내 것이다 하고 쓰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건데, 모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모세 선생님이 참 거절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가봐야 또 누가 널 보냈어? 그 퉁명스럽게 아주 거칠게
그렇게 그들의 동족이 뭐 40년 전에도 왕자 신분에도 그렇게 거절당했는데 이제 시커멓게 타가지고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돼서 가는데 누가 모세 앞에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이러겠어요. 이게 현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질문, 자기가 40년에 접어둔 질문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텐데 나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 상처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드시고 그리스도를 아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것 때문에 맨날 난 못해요, 두려워요, 나는 뭐 버림받았어요, 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내세울 만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내려가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세상에 이거 질문 안 했으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이 어떻게 성경이 쓰여져요? 그런데 그 질문이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신앙 고백이 되고 말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앞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자요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아는 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모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설적인 기도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예수님을 향한 다 이 화살표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촌여학교 머리 대신 예수님 믿고 살면 나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 언제 보여요? 밤이 되면 보여요. 밤이 되면 싹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 친히 말씀하신 계시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름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금 시간 때문에 다 찾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지,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의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꼭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잘 안다 이런 말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런 착오를 가지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 일하시고 자신의 이름만을 아끼세요. 사람이 그러면 이기적인 존재고 독선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러셔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만을 위해 일하세요. 자기의 이름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어떤 이제 나의 고백으로 오느냐? 욥 할아버지가 그래서 회개하시고 그걸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신 분이고 무슨 계획을 이루셔도 선하신 분입니다. 왜? 자기를 위해 일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주 집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차정원 집사님이 힘든 거예요. 차정원 집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조현준 집사님이 힘든 거예요. 전원유? 꿈나라로 가셨구나. 보배도 꿈나라로 갔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요. 전보미 집사님이 마음대로 살면 김진주 목사님 힘들어요. 김진주 목사님이 마음대로 살면 전보미 집사님이 힘들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시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모 선생님이 두 번째로 한 기도, 물론 여러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맥을 짚듯이 이 기도가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흉내 많이 내시고 따라하십시오 이러잖아요.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8절. 흉내 내세요 이런 기도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가끔씩 아차 할 때가 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 맨날 그냥 뭐 방언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근데 끝날 때쯤에 정신없이 이제 마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허한 마음을 왜 그러지?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를 안 해. 아이고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 모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19절의 응답,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살리셔도 선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죽이셔도 선하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과 영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요거 여러분 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이나 뭐 아무리 인간 중에 똑똑하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결국 독재자 소리 듣고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도 자유롭게 행동하셨는데 미랄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여기 34장인데 34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전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선아, 너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산이라 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유선자매가 옛날에 정말 뭐 옛날까지 안 가도 어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 일은 진짜 내가 이건 내가 뭐라 그럴까 뭐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면 유선자매가 그 말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넘어갈 수 없어 했던 그 뻣뻣한 목이 부들부들해지면서 모세처럼 급히 땅에 엎드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로 말하면 창세기에 많이 반복된다. 창세기 1장 31절이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그 구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유선자매가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어제 내가 그냥 못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냥 못 넘어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없었어요. 감사하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어제 열불 났어요. 막 열불 나서 막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 유선자매에게 영광을 선포하시니까 유선자매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유선자매가 잘해서, 유선자매가 훌륭해서, 유선자매가 막 엄청난 복을 받아서, 유선자매가 무슨 뭐 비밀을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유선자매 안에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유선자매가 좀 부족하고 유선자매가 조금 실수하고 유선자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워도 유선자매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어떤 자연 만물보다 아름답고 웅장하며 정말 뭐라 그럴까 또 영원하고 보배로운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응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막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는데 그 염려가 다 사라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김경찬 씨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 이서라고 뭐 아직 할까 말까 생각하다 이서한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나머지 다 더 궁금하시면 와서 물어보시면 되고 9절 보니까 9절에 모세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앞에 3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그 황금 송아지 때문에 다 진멸하시려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는 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보시기에 안 좋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긴 할 텐데 동행하시려면 얘네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게 맨날 그냥 입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보시기 안 좋아. 나는 왜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는 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고 내가 보기에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름이 명예롭지 않게 되니까 그분의 영광이 침범을 당하니까 진멸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갈래. 나 안 갈래. 그런데 이제 여기 모세 선생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좋다 안 좋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먹는 걸 주시든 안 주시든 나에게 마실 걸 주시든 안 주시든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가져가시든 또 나에게 다시 주시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그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37장에 중요한 비전이 있는 거 아시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다음에 나온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선하며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한데 이걸 몰라서. 왜 모르죠? 왜 모르긴요? 목이 뻣뻣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왜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걸 해달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한 걸 해달라고요. 이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 14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의 이 결론부가 또 호세아서에도 참 복된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들으실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호세아서 읽을 때마다 이 9절 앞에선 항상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의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라지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언제 알게 되느냐?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치 그 점프를 하듯이 도약을 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을 보시며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때 우리가 교회 됨으로 이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걸, 보시기에 좋다라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참고 구절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1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반드시 뭐예요?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1획처럼 내 1초도, 내 1분도, 나의 하루도, 나의 실패도, 나의 눈물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작정하사 이루신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임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내가 난 이걸 도저히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라고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선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정말 아픔과 고통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 다 알겠어요? 알아도 여러분들의 심정을 다 헤아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라고, 이게 선하시다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실 때 내 인생이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가치를 두고 보면 내 인생은 선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선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정말 참혹하고, 이 세상은 많은 또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말씀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알면 너무 충격적인 것도 많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볼 때 나의 인생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구나. 이걸 내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아까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 거룩의 대계명을 주셨어요. 거룩의 대계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거룩을 좀 명제로 풀었으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 성경에서 많이 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계시록에서 또 그렇게 말씀도 해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는 것, 그 언약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게 나를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갖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간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것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빚진 것도 없는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너희가 그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회 주시고 기다리고 기회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끝장을 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요.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거의 가나안 땅을 잊어버릴 때쯤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7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때 약속하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회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픽이에요. 이게 에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사를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다 선하시구나.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뭐 우리가 진짜 바벨에서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적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할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만물의 으뜸이세요. 쉽게 그냥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해친다고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유다처럼 야, 다말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그렇게 욕하던 다말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이런 게 이제 내적 조명이에요. 예. 형제의 눈에는 티끌을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게 내적 성찰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알게 될 때 이제 내 삶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되느냐. 지금 이 서사가 나에게 다 들어와서 레위기 26장 43절에 거룩의 초격차를 마지막 결론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입새에 이는 바람소리 같은 샘의 음성을 들을 때 뭘 깨닫는다고요? 형벌을 기뻐하리라. 형벌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온유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데 온유가 아빠한테 잘못해서 회초리를 신나게 맞았어요. 그래서 막 종아리가 터졌어요. 근데 온유가 그때는 아프고 억울하고 무섭고 막 그랬는데 크다 보니까 그때 참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죄악의 형벌을 기뻐하리라. 그럴 때 온유가 어른이 되고 이 아이의 캐파가 커지고 이 아이가 담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일준 지금이야. 그럼 일준 집사님이 화가 하나도 안 나도 전온유 오늘 10대만 맞자. 있는 거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 막 여기 종아리가 터지겠죠. 예, 못 걷죠. 그러면 이제 차정은 집사님, 차정은 집사님 연고 가져와서 온유야, 아빠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럼 온유가 나중에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온유의 서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서사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서사가 들어와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죄악의 형벌을 기뻐한도다. 내 인생에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거, 슬퍼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화가 났던 일들, 원망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나 돈이나 책을 보면은 돈 얘기를 하다가 부자 청년 이제 일화를 이 자크헬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자 청년이 믿음이 없어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냥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어둠이 있으시겠냐.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거는 은혜의 심판이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크헬 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진리를 전하려고 은혜의 심판이라는 약간 억지스러운 단어를 만든 거예요. 왜 은혜의 심판이냐? 그것은 그 부자 청년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을 위해서 심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준 집사님이 우리 온유 종아리를 쳐요. 그 온유가 정말 나빠서 이 자식 하고 치는 게 아니고 온유를 위하여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온유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온유가 엄마 말씀 안 들은 걸 심판하는 거지 전온유를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자 청년의 사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정당한가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인간이 얼마나 돈의 권세에 매여 있으며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지를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부자청년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후자로 가려면 이 에픽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서사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서사가 들어와야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이 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되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회복과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 주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성경 구절 안 찾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을 요구하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찾으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온 백성에게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 그 제사라고 말씀했는데 분향을 하다가 성소에서 나온 불에 삼키워서 죽죠.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닌데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불로 인해서 그렇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두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을 찾을 것이며 온 백성 앞에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이 정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1분 1초도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참 제가 아직도 하나님께 죄송한 거는 모 선생님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모 선생님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서 모세 선생님은 그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쉬는 시간에도 그 다른 걸로 즐거움과 위안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나에게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내가 이제 목회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쉴 때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그 얼마 전에 제가 주보 1면에 신독잠이라는 그 시조를 좀 인용했었는데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더 나의 하나님 되시고 더 나의 여호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김 목사님도 찬양 인도하고 일준 집사님도 찬양 인도하는데 알아야 돼요. 우리 뱅가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실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드럼을 치는 이만영 집사님도, 베이스를 치는 김영호 집사님도, 김창환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너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것을 더 세밀하게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뱅가드를 안 하는 누가 있나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김상문 형제가 밤에 퇴근해서 외로워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1시간 보내는 거 하나님께서 야 상문아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유미한테만 들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만현 집사님은 너무 피곤해. 제가 어제 오랜만에 주캠하고 뭐 아웃리치 한다고 해서 먼 데도 아니고 저기 국립중앙박물관 갔다가 용산가족공원 가서 또 애들이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뛰어다니고 우와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야, 막 밤에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랬는데 이만희 사님 현장에서 일하고 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남자들은 피곤해지면 앉아요.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 진노로 막 불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집사님이 더 힘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복을 받아요. 그런 복을 받아.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아는 이걸 주님께서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 2부 때 들었잖아요. 율법이 1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예수님 이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한의 때가 아니라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정 지으셨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런 지식을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때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뭐 초신자들 하더라도 우리 꼬맹이들이라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침노하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를 받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이런 이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요구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아는 지식을 주길 원하시는데 1번은 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임을 아는 지식을 큰 스케일로 하나님 이제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크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이루실 거야, 큰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큰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9가지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크다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이제 나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꼭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봄이야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 제가요 사무엘부도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뭐 주방봉사도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모두 다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율동 찬양하는 건 3부 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럼 이제 보미 집사님이 품위와 이게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율동 찬양을 하실 수도 있다. 이게 큰 거예요, 큰 거. 뭐 보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못 이루실 일이 없게 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만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깊은 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요. 정말 깊어지면 아까 잠깐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해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좀 이제 뭐 같이 사는 분한테 들은 건데, 안부사장이 연구를 하루 종일 하고 오면은 밤에 낙이 뭐냐 9시에 저녁을 먹는데요. 집에 와서 저녁을 9시에 딱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어요, 차를 마시나, 그리고 혼자서 딱 이제 라라라라 조용해 자 이런 다음에 혼자서 딱 이렇게 이제 경건하게 유튜브를 보고 잠이 드는 게 안부사장의 낙이다라고 같이 사는 분한테 이제 고발을 받았는데, 예. 근데 왠지 안부사장이 이거 다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슬퍼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산기도를 가나요? 교회 와서 기도하나요? 아니요. 샤이니야 참 넌 예쁜 딸이구나 축복해주고, 그래도 제일 축복해주고, 샤이니 공부한 게 뭔가 다 보고, 샤이니 이번 주 토요일엔 아빠랑 놀자 딱 약속하고, 샤이니 이번 주에 오죽헌 아빠랑 가자 딱 약속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